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상당히 기뻤고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당연하지 않은 요즘 시대일수록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도움을 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만큼은 정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하여서 정말 이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에 정말 한 마음으로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첫 곡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기다리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깊어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내 안에 갇혀 내 영 듣고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기다리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기다리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기다리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움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구원해 주시고 정말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으니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안에 세우신 계획들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기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나와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정말 연합된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보여주시는 그 비전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정말 우리에게 함께 주셨으니 그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자가 되고 거룩하게 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 드리신 이후에 김은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둡고 불확실한 현실을 바라보면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기에 이 시간 주님께 시선을 맞추려 예배의 자리에 모인 선교교회 지체들에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2020년 7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았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정종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주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들은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 저희들이 순종으로 나가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주님의 손과 발로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사 지치지 않는 체력과 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과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찬송해 주실 분은 장은정 자매입니다. 서울에 있는 신일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수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연습하는데 성대결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함께 갖기 원합니다.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교회 장은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찬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찬양을 통해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구약성경 445면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종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학원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교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성도들의 생활에 대하여 사무엘상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설교를 함께 들으시는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생각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은 다윗이 겪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이 신앙적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맹추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왜 도망다니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찔렀고 그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와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시기한 사울 왕은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까봐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기관이 나를 쫓아온다는 사실은 매우 두려운 일이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 여기저기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국경 밖으로 나가서 블레셋으로까지 피난을 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도망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을 죽였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탐탁하게 볼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돌며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는 결국 국경 밖으로까지 나가서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궁여지책으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게 됩니다.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체면을 다 구겨서까지도 이 곤경을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목숨을 부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윗에 대한 사건은 골리앗 사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떠는 상황에서 믿음 하나로 거인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따라가고자 하는, 닮고 싶은 믿음의 모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건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가장 못난 자가 했을 법한 그런 처신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해 연기를 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살려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일까지 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그 담대하고 용맹스럽고 확신에 찬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 자기 생명을 홀로 책임지는 그런 사람과도 같이 보이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무찌른 그 믿음의 승리를 거둔 다윗을 이와 같은 아주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상황으로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시 말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 사건의 그 믿음의 대승리를 경험한 후에 즉시 왕으로 즉위하였다면 그는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믿음의 헌신이라든지 믿음의 강도 혹은 나의 의지의 강함, 나의 유능한 실력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오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골리앗 사건 이후로 도망자로 살게 되고 목숨이 위태로운 현실을 계속 살고 있고 사울의 낯을 피하여 급기야는 적국인 블레셋으로까지 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는 자의 능력이나 신실함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크고 작아지는 것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능력과 신실함이야말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편 34편 말씀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시편 34편을 보시게 되면 그 시편의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시편 34편과 짝을 이루어서 함께 읽어야 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셔서 스스로가 미친 채를 해야지만 겨우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방금 읽어드린 시편 34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과 곤고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건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본문과 시편 34편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자기 혼자서 미친 채라도 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 없이 다윗은 어떤 형편을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품위와 신앙을 유지할 실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블레셋으로 도망한 것 그렇게 잘한 일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죽을 실력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친 채를 했다는 것은 다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임기응변의 도를 넘어서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의 종인 것도 신자인 것도 다 팽개치고 자기 살겠다고 별의 별짓을 다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비로우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의 신앙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헌신 혹은 나의 믿음의 강도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고 내가 진심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실력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립이 되고 내가 못났을 때에는 그것이 취소될 것과도 같은 불안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을 무찌르는 신앙과 믿음의 승리를 거둘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마치 망명생활을 하는 다윗과도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승리를 왜 나는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막다른 골목, 내가 미친 사람인 척 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수렁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장 나락 같은 경험을 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바닥을 치는 것과도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요셉은 17살에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는데 자기가 추수한 곡식단에
형들이 추수한 곡식단들이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애국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주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시편 105편에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을 잘 보시게 되면 아마 각주가 달려있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 그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몸 옆에 각주가 달려있어서 말하기를 히브리어로 이것이 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각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그의 몸이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인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여주인의 무고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겪는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잘 견뎌내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어떤 영광스러운 결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요셉의 사건을 읽습니다. 그러나 시편 105편 말씀에 의하면 그의 몸, 다시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자신의 결말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매우 큰 고달픔을 겪고 있는 것이며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옥에 갇힌 상황을 보고서 한마디로 요셉의 정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혼이 나가버린 사건,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시간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혼이 빠진 채 있는 상황이 바로 요셉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신앙적인 갈등이 이것과 무엇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언제 응답하시려나?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인가? 내 인생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는 하는 건가? 늘 우리가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나아가 방금 읽은 시편 105편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옥에 갇혀있는 그 요셉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애를 주도하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그의 단련과 훈련이 계속 그에게 임하였으며 그것이야말로 신자의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되고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17살에 보여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도 다 이와 같은 고난과 연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과 다윗이 깨달은 것은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며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곳이며 결코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며 나란 존재도 결국 이런 존재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나에게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 능력은 나에게 없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을 믿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거룩한 소망은 내가 의지적으로 이해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블레셋 망명이라든지 요셉의 투옥과도 같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나 요셉이 미처 받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자격과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관심 없었을 때, 외면했을 때,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부르기도 전에, 구원의 필요성을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기준으로 쌓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비와 긍휼과 생명을 다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고 구원함을 얻었고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신뢰와 소원과 힘과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의 문제도 정죄의 문제도 아니며 사랑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책임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허락되었고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와 사랑에 근거하여 존재한다는 것에 참다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망명이라고 하는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승리를 하면 신자 노릇을 하고 형통하면 신자된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면 내가 그 다음부터 주를 위해서 뭔가 멋진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괴롭고 전전긍긍하는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오늘의 책임입니다. 오늘의 괴로움과 오늘의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느 순간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분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유보된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현실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큰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근거가 되어서 오늘 나의 부끄러움과 자책마저도 은혜와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용서받고 고쳐지고 극복되고 종국적으로는 거룩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신자의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을 이용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예수 안에서 허락된 그 구원을 영광된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적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바로 그와 같은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가득합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강의 약함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 이제 이 다윗을 보며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마침내 이기게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며 이 고난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신 것들 깨달아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자란 자들에게 풍성하게 하사 채워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서 하나님 피곤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 미래를 내다볼수록 어두워서 걱정하는 주체들이 있습니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과 싱가포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한 악한 것들, 물질, 만능주의, 만몬의 신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만 주인 되시는 나라, 주님만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하나님 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느끼며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여러 가지로 감사를 표현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선교교회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하고요. 이제 페이지 2가 빨리 끝나서 함께 모여 격려하며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날 함께 꿈꿔봅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기도가 필요하시면, 신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